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유대계 박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1,60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현재 전 세계의 1,6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믿겨져서 믿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이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애들러 박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힘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가족들은 넌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위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난 유대인의 무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믿는 거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택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I don't care. 난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2000년 전에,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 말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꽉 붙잡고 있읍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괴로움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판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은 전쟁과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갈 때 보화를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 누군가가 피난감에서 숨겨놓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미비한 걸 알아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를 삽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을까 했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 저 감추인 보화가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도 참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남들 보게 막 파내가지고 막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것보다 저 감추인 보화가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고 나는 자꾸 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의 나의 보화를 채워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다 감수하고라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트로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 우리말로 따지면 대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파견되어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하였을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 즉 왕 같은 사람이었으며,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대제사장이냐,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더라도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수가선 여인을 만났고, 예수님 먹을 것이 뭐 좀 있으십니까? 여기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양식은 너희가 갖고 온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사로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얻어지는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같이 함께 잡고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성소로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만 지성소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죽을 수 있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방울이 달리는 옷이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찢겨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이고 감격에 빠지실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단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의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중재자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더욱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사람처럼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